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신약 38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되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된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성경의 마귀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날렘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니오야단 바닷속 용. 날렘뱀 니오야단은 우리에게 기습적인 시험을 갖다 주고 꼬불꼬불 니오야단은 베베 꼬이게 만들고 바닷속 용은 우리의 혈기를 터뜨리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같이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는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랬습니다. 머리가 10이라는 것은 만수의 능력을 지녔고 그리고 뿔이 10이면 만수의 능력을 지녔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수 마귀는 뿔이 10이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않지만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래서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다 그랬는데 전부 찢는 흉폭한 그런 짐승들입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을 찢어 흐트러버리고 직장을 흐트러버리고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게 마귀들의 목적입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성도들 배후에 숨어서 인간에게 갖가지 불행을 일으키는 악령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멘. 이 영적 싸움은 가장 치열한 싸움인데 그 이유는 지상의 그 여러분 어떤 전쟁도 영적 전쟁만큼 그 결과가 비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멘.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저만큼 신앙이 잘하면 항상 평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 성장이 크면 클수록 싸움도 더 치열하고 아멘. 영적 싸움에는
여러분 휴전도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와 싸웠고 광야에 나와서는 아멜렉과에 싸웠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7 부족들과 싸웠는데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단계에 있을 때는 세상죄와 싸우고 그리고 혼적인 단계에 있을 때는 자기 자아와 싸우고 이런 영적인 단계에 있을 때는 각종 영물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줄 모르는 신자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모르는 신자들이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지 못하고 위축된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여 여러분 유약한 데다가 악령들에 의해서 움츠려 있는 영으로 그래서 악령들에게 대항할 싸울 의욕을 잃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마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이 귀신들인데 사탄은 우리 앞에 뿔 날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영적인 존재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의 일꾼들도 이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마귀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마귀 사탄은 베드로의 가장 약한 교만으로 넘어뜨립니다.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삼켜지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논문이 성경적 마귀론입니다. 87권의 책으로 논문을 썼는데 성경적 마귀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찾기법,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귀신을 쫓고 경험했던 그런 것까지 기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김창식 원장이라고 성형외과 원장이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신학대학원까지 가서 제 논문을 봤다는 거예요. 뭘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귀신 쫓는 방법 등 대충 한번 시간은 많지 않아서 약 150페이지 분량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 유대인들은 마귀를 그들이 뭐라고 하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 똥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파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귀신의 왕 마귀는 파리의 왕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긴 싸움 싸운다. 뭐한다? 주님이 이미 마귀를 물리쳤으므로 이긴 싸움 싸운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생각을 지켜라. 무엇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여러분, 사람은 자나깨나 생각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도 생각을 하고, 차를 타면서도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듯이 여러분, 마귀도 악한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은 양심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게 있는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 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꿈틀거려 역사하시듯이 마귀 역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영적 전쟁이 일어난 첫 번째 장소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생각에서 이기면 그 다음 장소에서 승리하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당한 고통은 생각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내게 임하고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기아를 전진으로 놓으면 앞으로 가고 후진으로 놓으면 뒤로 가듯이,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버림받았고, 그리고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갖다 주는데, 미움, 시기,
엄난, 비판, 원망, 불평, 짜증, 의심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한 생각을 마귀가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의 장난 중에 보면은 제가 귀신 좀 사람 중에 소공석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2달 동안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귀신 쫓아달라고 교회에 와 있는데 화장실 가도 쫓아가고 잠을 자도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녀가지고 그분을 한번 쫓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귀신과 마귀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온갖 병을 갖다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근데 입술로만 대적해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끈을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무엇을? 믿음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각을 지켜야 되고 아멘. 두 번째,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각과 마음은 다르는데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악한 그런 생각을 던져주는데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품으면, 그 생각을 동의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에서 멀리 보니까 웬 여인네가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목욕하는 여자를 보려고 옥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순간 마귀가 다윗에게 음란한 생각을 갖다 줘서 그때 다윗은 마귀가 준 생각을 반복해서 생각했고 그 생각은 결국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했는데 그 여인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처녀가 아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그러면 포기했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간통죄를 지었고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야를 최전방으로 보내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마음을 빼앗는 것인데 마음을 빼앗으면 마귀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리며 처음에 귀신이 들리면은 오락가락합니다. 점점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면요, 헷가닥 완전히 가버리면 정말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악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잠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또 마귀가 또 지배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서서히 침식해서 완전히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기 작업은 귀신 들림이 오래 걸릴수록 오래 걸립니다. 그 전에 8년 동안 정신병자인 줄 알고 정신병원에 넣어놨던 신월동에서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6개월 동안 쫓았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의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김문이라고 있었는데 그 처녀는, 그 여인은 약 보름 걸렸고 어떤 사람은 단번에 그냥 몇 시간 만에, 소공석 씨 어머니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다가 귀신 들려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집에서 완전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때 자기 교회 목사가 물레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거 큰 악신 들렸다고 그리고 예물만 드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가서 우리가 집사람하고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축기자고 그래서 2시간 만에 내쫓았는데
얼마나 그들이 교묘한지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귀신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들이 뭐예요? 뿌리어리라 만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7이라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보다 훨씬 능력적이나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근데 원어에 보면은 주님이 귀신 들고 벙어리 들린 귀신아 그에게서 썩 나오라 그랬을 때 한 번에 나온 적 없습니다. 주님도 반복했다 그랬어. 원어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정체를 말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랬을 때 한 번에 안 나오니까 주님 몇 번 반복해서 명령을 했을 때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에서 나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앞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마음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족장들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어서 자기들 족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갔다 온 족장들의 얘기가 완전히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땅 후손은 네피림 후손이요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완전히 백성들은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때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원망한 말을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는데 이것이 말의 권세입니다. 20세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단 2사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의 권세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말을 그렇게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아멘.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입술을 지킬 수가 없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있는데 승리를 원하신다면 3가지를 지켜라. 첫째 무엇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아멘. 2번째 마음을 지켜라. 아멘. 3번째 입술을 지켜라. 아멘. 목숨 걸고 지키되 아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 약한 마귀 원수 그리고 귀신들은 우리가 능히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귀가 악한 생각을 심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멘. 마귀 어떤 장난에도 마음을 잘 지키시고,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복되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번에는 마귀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상세하게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